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그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늘 우리 윤송 권사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5만 가지 더럽고 추한 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바로 그 복을 허락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양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 예, 믿으십니까? 이 조건을 갖추시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앞서 말씀드린 떡이요 빛이요 선한 목자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포도나무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애쓰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궁극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추시고 애쓰고 계시느냐? 답이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서 애쓰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사실에 감격하시고 매일매일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동네 사람들, 조문객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과는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 오시면은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은 늘 머물곤 하셨어요.
이게 왜 가난한 마을이냐? 베단이라는 마을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베다니아, 고난의 집, 가난한 집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에 바로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요. 바로 나사로의 집 또한 풍족한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그곳에서 평안히 쉬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곤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과는 수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니요, 지금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에게 수많은 배움을 얻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아끼셨던 나사로의 병이 깊어지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속히 좀 와주시기 바라는 전가를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11장 3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11장 3절 저 위로 올라가면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으로 안 죽는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가서 고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예수님의 모든 액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미친병 걸린 자, 별의별 병 다 하나님이 고치셨고 예수님이 고치셨고요. 네.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로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거 오늘 우리 깊이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전부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그분의 모든 행하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고통, 육신의 질고 환난의 풍파, 주여 이 아픔이,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이 고통과 아픔,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건 온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고통이 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슬픔과 절망으로 끝이 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혼란과 어떤 질고 가운데 있다 하실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내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고요. 오직 택함받은 성도로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해드린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부활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내 곁에 지금 계신다 할지라도, 이미 내 심령 보좌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멀리 계신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부활과 영생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신앙생활을 하심에도 이 믿음이 없는 분이시라면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왜 난 이 믿음이 없을까? 왜 부활이라는 얘기에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을까? 그분이 내 생명의 떡,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나의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나한테 깊이 새겨지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 정도지, 왜 이 정도에 나는 늘 머물러 있을까? 똑같이 교회에 나와 있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만약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주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왜 내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은 아멘 하는데 왜 나는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만 듣게 될까? 여러분, 믿음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번 해보셨던가요? 안 해보셨잖아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분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왜 팔 걷어붙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기독교는 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원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열심히 부릅니다. 중간에 소프라노, 솔리스트가 탁 자기 자리가 와서 쫙 솔로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편성을 그렇게 했어요. 찬양이 쫙 연습이 일단 다 끝났습니다. 연습실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가대원과 그 소프라노가 지휘자를 다 쳐다봐요. 왜? 저 분명 지휘자 입에서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나올 줄 알고. 근데 지휘자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소프라노를 향해서 자매님은 정말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믿죠. 그 다음 얘기가, 그러시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조금 더 의심치 않게 진정한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얘기를 하자 그 자매님의 얼굴을 숙이고 한참 시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하죠. 그래서 지휘자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성가대원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고 지휘자는 성가대를 쳐다보지 못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향하는데 눈 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칸타타를 준비하는 성가대원에게만 이 얘기가 적용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무엇으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로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실 때 똑같은 세상 사람이 환난을 맞은 거와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맞은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이요 세상 사람은 땅이지요. 여러분, 이거 드러내야죠.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면은, 적어도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먹어도 마셔도 자도 깨도 걸어도 쉬어도 즐겨도 콧노래를 불러도 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자세로 이 세상을 지나셔야 된다는 말씀 강력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요, 서로 지금 내 처지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고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때는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됐어요. 4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과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일 첫째 공통점, 그들도 백이민족이에요. 흰옷을 입었어요. 우리 조선민족을 뭐라 그럽니까?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늘 흰옷을 입었어요. 네. 또 하나, 그들이 말하는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예, 이 샤론의 꽃이 무궁화 꽃이라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이 샤론의 꽃이 무궁화 꽃입니다. 또 하나, 장자 선호사상, 마다들.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의 마다들들. 예, 얼마나 권세를 누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그 큰 아들 좋아하잖아요. 뭐 외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장례 문화가 비슷했어요. 우리가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병원이 있고 영안실이 다 있고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엔 집에 모셨어요. 3일 동안. 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의 장례식이, 그들은 일단 죽으면 돌무덤에 갖다 안치를 시키는데 3일 동안 돌무덤을 떠나지 않는 게 유대 민족의 장례 관습이에요. 3일 동안.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다 내려와요. 돌무덤에서. 그 이유가 뭐냐? 3일 동안은 혼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4일째는 왜 그럼 내려가느냐? 5일이면 어떻고 6일이면 어떠냐? 4일째부터 시신들이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기대를 접는다는 얘기죠. 우리와 똑같은 의미의 장례식이라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똑같아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내려올 무렵에 예수님이 짱 끝자락에 나타나세요. 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언니 마르다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절, 22절 좀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 가만히 보면 마르다의 표현은요, 마치 그의 신실한 신앙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마르다에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다는 현재적 신앙,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바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함께 23절 24절 보세요. 자, 23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현재적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려나간 마르다. 예수님 오신다니까 제일 먼저 가서 하소연을 한 마르다. 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네. 위에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방금 24절에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엔 다시 살 줄 믿는다는 극히 상식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우리가 좀 더 고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이성적인 신앙. 네. 주야 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는 성도가 많으세요, 여러분. 다 고상한 신앙. 주여 삼창에도 얼마나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다 제한적 신앙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이미 내게 임재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품격 신앙의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신앙은 참 어찌 저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목사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엔 고품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세요? 네? 하루에 어떤 애들은 12번, 14번을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저 매 순간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 모르세요, 여러분? 아시죠? 네. 신앙엔 고품격, 고인격, 이성, 지식, 세상 경륜, 이건 전부 장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장애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사모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분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런 신앙으로 나가세요. 네. 기왕 믿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으시고 복을 좀 받으셔야죠, 여러분. 네. 자,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그래서 돌무덤 앞에 그 돌문을 치워라. 예. 얘기를 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이 마르다는 주여 냄새나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능력과 그분의 신성함에 대해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관통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오늘 깊이 좀 헤아려 보세요. 구역 공부하시죠? 성경 공부하시죠? 관통하셨죠? 예, 성경이 뭐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셨죠?
그런데 나는 마르다와 같은 뭔가 극히 이성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지 않나? 주님과 대면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거 오늘 한번 성찰해 보세요.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누를,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있는가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래서 부디 생각하셨으면은 그분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치르지 않고요, 장사를 치르지 않고 하늘로 오른 승천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행실이 온전해서요? 아니에요.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에녹전을 읽어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대단해요. 죽음 앞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요. 왜 내가 이 지경에 있는 거죠? 네, 그 뭡니까?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만든 사각의 그 항고, 네, 거기에 실려서 물에 던져졌는데 떼굴떼굴 그 물이 흐르네 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코와 입만 내밀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온몸이 물에 잠겼으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소리를 지르는 그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 에녹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장례를 이 땅에서 치르지 않고 그냥 들고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우리의 흠과 티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 이거 왜 이랬죠 제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시라면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선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에서도요, 에녹과 같은 분도 나오시고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열린문 교회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가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는 대로 빵빵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한테 가서 야, 오셨어, 그분 오셨어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좀 보세요. 32절. 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향유를 뿌립니다.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랬어.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향유를 온통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었어요. 네. 마리아의 특징은 뭡니까? 늘 무릎을 꿇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언니는 복해서 예수님 드실 걸 다다다다다닥 준비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 코를 받치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었고요.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뭐냐? 원망 섞인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은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되어진 모든 일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생명과 빛,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심같이 우리의 무덤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의 크신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2%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재 모든 상황 너머에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환난이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로다라고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